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조지 길레스피에게 예배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국 교황주의 의식에 반대하는 논쟁의 4부 중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7세기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아주 치열했던 신학 논쟁 한복판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 자료는 당시 영국 성공회의 어떤 예배 방식에 대한 길레스피의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길레스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폈는지, 특히 그가 제시하는 올바른 예배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그의 사고방식, 그 논증 구조를 이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4장부터 시작해볼까요? 길레스피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에서 어떤 행위는 괜찮고 어떤 건 안 되는 걸까요? 특히 성경에 명확하게 하라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소위 무관한 것들의 영역에서 그 기준이 뭘까요? 네, 길레스피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페이바디 같은 인물의 견해를 인용하면서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가 말하는 말씀이 단순히 성경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금지 조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승인된 모범, 그러니까 칭찬할 만하거나 따라야 할 본보기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구절에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하지 마라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 이게 아니군요. 오히려 성경 속 인물들, 특히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고 그 패턴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길레스피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그 칭찬할 만한 모범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정 행동을 했던 이유가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다. 이게 명백하다면 그건 예외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선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행하라는 권면이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말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이게 당시 논쟁 상대였던 린지주교 같은 사람들의 주장과는 어떻게 좀 달랐던 건가요? 린지주교는 모방해야 할 모범의 범위를 훨씬 좁게 봤던 것 같아요. 십계명 같은 도덕적 명령이나 아니면 복음서의 아주 구체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그런 의식적인 행위, 여기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길레스피는 이 기준이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만약 린지주교 기준을 따른다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세례 때 물을 사용하는 것, 또 성찬 때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 심지어 빵을 떼는 행위조차도 성경적 근거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서 어디에도 세례 시 물을 사용하라거나 성찬 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라는 식의 명시적인 명령은 없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행동, 즉 그들의 모범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성경에 명확한 지시가 없더라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모범을 따라야 한다. 이게 길레스피 주장의 핵심이네요. 이게 앞으로 나올 논의의 기준점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길레스피는 그리스도의 행위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첫째는 구속사역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할 행위. 둘째는 기적처럼 우리가 경탄해야 할 행위. 셋째는 특정 상황 때문에 행하셨지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행위.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바로 우리와 관련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가 모방해야 할 행위입니다. 바로 이 4번째 범주, 모방해야 할 모범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다음 장들에서 구체적인 예배 의식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5장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길레스피는 첫 번째 구체적인 사례로 성찬 요소를 나누는 방식, 특히 잔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에서는 목사가 각 사람에게 직접 빵과 포도주를 손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레스피는 이것이 단순히 무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된 근거는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길레스피는 이 너희끼리 나누라라는 명령을 아주 문자 그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잔을 받아서 서로에게 건네주어야 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거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너희끼리 나누라는 말이 꼭 그렇게만 해석되어야 하는 걸까요? 혹시 린지주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했나요? 린지주교는 나눈다는 것이 각자 그리스도로부터 자기 몫을 받는다, 이런 수동적인 의미에 가깝다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잔을 받았으니 결과적으로 나누어진 셈이다, 뭐 이런 논리였겠죠. 하지만 길레스피는 이 해석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 왕이 여러 신하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을 때 땅을 받은 신하들이 우리가 우리끼리 땅을 나누었다, 그 나라진 않는다, 이런 비유를 들죠. 나눈다, 디바이드는 행위는 받는 행위가 아니라 주는 행위, 즉 능동적인 전달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길레스피는 심지어 예수의 신학자인 말도나도나 개혁파 신학자인 호스피니안 같은 다른 신학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잔을 한 사람에게 주어서 차례로 전달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너희끼리 나누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라서 성찬 참여자들이 서로 잔을 건네는 방식, 이걸 따라야 하는 거군요. 이것이 목사가 직접 주는 것보다 더 성경적 모범에 가깝다고 본 거고요. 명령과 모범을 중시하는 그의 원칙이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군요. 그럼 이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당시 가장 뜨거운 감자였을 것 같은데요. 바로 성찬을 받을 때의 자세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길레스피는 앞서 확립한 모범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서 앉는 자세를 강력하게 주장하죠. 맞습니다. 길레스피는 성찬 요소를 받을 때 앉거나 서거나 지나가면서 받거나 무릎을 꿇는 것, 이게 단순히 개인의 경건이나 편의에 따른 무관한 선택이 아니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식탁에서 앉는 자세를 사용하신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백한 모범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요한복음 13장 12절이나 마태복음 26장 20절, 26절 등 여러 복음서 기록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이 제기하는 주요 반론 3가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논파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반론들이 무엇이었고 길레스피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 반론은 뭐였나요? 첫째는 제자들이 성찬 제정 바로 그 순간에 정말로 앉아 있었는지가 불확실하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린지주교 같은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와 성찬 제정 사이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하고 떼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세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하지만 길레스피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와 같은 표현이 시간적 연속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중이던 자세 그대로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거죠. 길레스피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당시 저명한 신학자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인용합니다. 칼빈이나 마르티르 같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구나 벨라르미누스 같은 카톨릭 신학자들까지 언급하면서 제자들이 성찬 때 앉아 있었다는 것은 당시 신학계에서 교파를 넘어서 폭넓게 받아들여졌던 사실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아마 이건 그의 주장이 특정 교파만의 편협한 해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앉아 있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 자체는 길레스피에게는 매우 확실했던 거네요. 상당히 강력한 근거들을 제시했군요. 두 번째 반론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둘째, 이건 사실 꽤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는 반론인데요. 설령 그들이 앉아 있었다고 해도 고대 유대인들이 식사 때 취했던 자세는 몸을 비스듬히 기대는 자세였지 오늘날 우리가 의자에 똑바로 앉는 자세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그 자세를 우리가 그대로 모방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이죠. 잠깐만요. 이건 정말 그럴듯한데요. 자세가 달랐다면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길레스피는 이걸 어떻게 넘어섰나요? 길레스피도 이 반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여러 각도에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합니다. 핵심적인 반박들을 좀 묶어서 설명드리자면요. 첫째, 중요한 것은 자세의 정확한 형태가 아니라 원리라는 겁니다. 즉, 그 시대, 그 장소의 관습적인 식탁 자세를 따르는 것이 핵심 원리이므로 우리도 우리 시대의 관습적인 식탁 자세, 즉 똑바로 앉는 자세를 따라야 한다, 이런 거죠. 원리를 따라야 한다. 네, 둘째는 언어적으로 파고듭니다. 성경에 사용된 그리스어나 라틴어 단어들, 예를 들어 아나케이마이나
디스쿰보 같은 단어들이 반드시 기대는 자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앉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실제 유대인의 식사 자세도 완전히 바닥에 누운 것이 아니라 왼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는 정도의 비스듬한 자세였음을 디도클라비우스나 카사오 보누스 같은 학자들을 인용해서 설명하고요. 마지막으로 린지 주교가 근거로 든 아모스 6장 4절에 상하침상에 누우며 라는 구절은 식사 자세가 아니라 사치와 방종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상식적으로 완전히 누워서 어떻게 제대로 먹고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와,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언어적, 역사적, 상식적 차원에서 모두 반박한 셈이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반론은 무엇이었죠? 셋째는 앉는 자세가 특별히 모방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성찬이 거행되었던 다른 부수적인 상황들과 마찬가지일 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성찬이 다락방에서 밤 시간에 12명의 남자 제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날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앉는 자세 역시 그런 우연적이고 부수적인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길레스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다락방이나 밤시간 같은 다른 정황들에는 당시 유월절 구정 같은 율법적 필요성이나 아니면 피할 수 없었던 외부 상황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앉는 자세는 그런 외적인 강제나 필요성 없이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행동이라는 거죠. 유월절 식사 때부터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세를 유지했을 뿐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도 만약 앉는 자세가 이 만찬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일어서서 성찬을 제정하실 수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계속 앉아 계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 자세를 의도적으로 택하셨다는 증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시 영국 성공회의 입장을 대변했던 유명한 신학자죠. 리처드 후커를 비판하는데요. 후커가 무릎 꿇는 자세는 적합성과 품위에 근거하고 그리스도의 앉으심은 단지 관습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릎 꿇음이 더 우월하다고 암시한 것을 두고 이건 그리스도의 모범을 폄하하는 신성 모독적인 발상이다 라고까지 비판합니다. 아하, 이제 명확해지네요. 길레스피에게 앉는 자세는 단순한 배경이나 우연이 아니라 만찬, 즉 잔치로서의 성찬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택하신 모범이었군요. 반면에 무릎 꿇음은 인간적인 적합성이나 품위 개념에 근거한 것이지만 앉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례라는 더 높은 신적 권위에 근거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4장에서 세웠던 말씀과 승인된 모범이라는 원칙이 6장 논증의 핵심 뼈대가 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길레스피의 논증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그의 핵심 원칙, 즉 예배 행위는 성경의 명시적 명령뿐 아니라 승인된 모범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성경의 특정 사안에 대해 침묵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무관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세운 패턴, 즉 모범을 찾아서 따라야 한다. 이게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길레스피가 이 원칙을 얼마나 철저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가입니다. 목사가 개별적으로 성찬 요소를 분배하는 관행이나 성찬 시 무릎 꿇는 자세에 대한 그의 반대는 모두 이 모방의 원칙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됩니다. 그는 단순히 이게 더 좋아 보인다거나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도적 실천의 역사적 근거, 예를 들면 제자들이 실제로 앉아 있었는가 하는 문제나 그 행위의 신학적 타당성, 예를 들어 이게 우연적 상황인가 아니면 의도적 선택인가 하는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변호합니다. 확실히 인간의 고안물이나 편의, 혹은 어떤 미적 감각보다는 성경적 선례와 신적 권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길레스피의 관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행위의 성경적 근거는 정확히 무엇인가? 단순히 익숙함이나 전통을 넘어서 우리는 성경의 명령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모범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오늘은 조지 길레스피가 영국 교황주의 의식에 반대하는 논쟁 4부 4장에서 6장까지 제시한 예배의 기준과 성찬 관행에 대한 그의 주장을 함께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성경적 선례, 특히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의 본질과 형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레스피처럼 예배의 모든 요소에 대해 성경적 근거, 즉 명시적 명령이나 승인 등 모범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예배의 여러 관행들을 어떻게 재평가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길레스피 자신도 자세 논쟁에서 단순히 앉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당대의 관습적인 식탁 자세를 따르는 원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 모범의 정확한 행위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그 행위 이면에 있는 원리를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 경계는 어디에 거해야 할까요? 성경의 모범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신실하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깊은 성찰과 지혜를 요구하는 질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길레스피의 치밀하고 때로는 논쟁적인 주장이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예배 생활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깊이 숙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심층적인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